자, 어떤 사람이요, 이제 젊은 시절에 한 몇 해 동안 수박 장수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잘 못하는 아르바이트인데 니아까 하나 사가지고 수박 띄어다가 이제 소매하는 거죠. 도매에서 띄어서 소매를 파니까 사실 크게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니아카를 잘 못 무니까 자꾸 기우뚱하고 쏟아지고 하나 뚝 떨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게 뒤집혀져 가지고 여러 개가 금이 가고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헐값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깨지지도 않았는데 살짝 긁힌 정도인데도 막 깎아달라 그래서 막 반값으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반쯤 드시다가 맛없다고 환불해달라고 갖고 오고,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상식으로 이해 안 가는 그런 진상 손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한 몇 년밖에 하지 않았는 수박 장사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수박 장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수박 장사할 때 말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고. 드디어 그분이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유언하는데, 얘들아, 참외값은 깎아도 수박값은 깎지 말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유언이었대요. 참외값은 깎아도 수박값은 깎지 말아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회고하기 때문에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이게 또 속된 말로 운이 없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얘기, 서러웠던 얘기, 자기한테 모질게 했던 사람의 얘기를 10년도 하고 20년, 아유 제발 좀 그만해라, 지금 한 번 들으면 1000번째 듣는다, 그럴 정도로 자꾸 그런 고생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모두가 다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 고생한 얘기를 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누구나 사는 평범한 수준의 삶이었고요,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인생에 고생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몇 마디 들어보면 정말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래서 무엇이 차이인가? 그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자기에게 당하신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고생했느냐 고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지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성인식을 하고 20명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1박 2일 하면서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16년 인생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해라 그랬더니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얘기들 요번 학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발표하는 은혜 학생이 그랬잖아요. 부모님 속 시켜드렸는데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부모님들이 키울 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키워놓고 보니까 이 아이는 고생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뭐 거저 키웠어요. 제가 돌아가 볼까요 한번 그 시절로? 거저 키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울고 힘들었고 참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생한 세월들이 고생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대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건을 두고 기록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을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이 적혀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져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적장 사내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좀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18만 5천 명 되는 이 군대가 하루아침에 진멸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산은 가장 높은 거고 바다는 가장 깊은 겁니다. 산이 확 흔들려서 바닷속에 들어간다. 또 바닷물이 팍 산처럼 떡게 해일처럼 솟아나서 태풍이 돼서 육지를 삼키는 이런 대재앙이죠. 대재앙. 요즘도 쓰나미 같은 거 몰려오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화산이 터지는 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 이런 재난들, 또 개인의 어떤 사건 사고의 위험들이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울 요소는 여전히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걱정 없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이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피난처 역할을 할 때의 피난처잖아요. 전에도 오래전에 그 방공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 삐죽 아파트 있을 때 그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놀이터에서도 밑에 방공호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지하 방공호가 다 있었어요. 전쟁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그래서 전쟁 날까 봐 두려워서 집 밑에 땅굴을 파고 식량을 갖다 놓고 물도 비치해 놓고 이렇게 수십 년을 우리는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일수록 너무나 두려워서 비기 소리만 나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너무나 끔찍했던 기억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피난처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피난처가. 그러니까 막 요즘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뭐 휴전선에 뭐 초소도 없애고 뭐 길에 뭐 이게 방호벽 같은 것도 없애고 전쟁이 마치 안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위기의 문제가 아닌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두렵지 않다고 이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빗나갔습니다만은 피난처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하니까 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우린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토록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걱정 없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리고, 자녀들도 아무 탈이 없고, 하는 일마다 손대면 잘 되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수요예배 오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비까지 오는데 뭐하러 여기 옵니까? 그런데 오늘 오신 이유가 뭡니까? 메르스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외출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하고, 또 어떤 모임, 10명 이상만 모이는 모임도 가지 않는데, 또 비까지 내리는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뛰어들기 위해서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고,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툭툭 쳐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쳐주실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더 겸손해지고요. 어떤 분에게 누가 막 없는 소리 해대고 괴롭히는 소리 하니까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저 들었는데 누가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집사님 상처를 좀 입으신 것 같은데 너무 개의치 마세요. 저분 원래 이렇게 말이 막 험악하고요,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네요. 또 그러더라고요. 참, 그 인격 앞에 진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제가 아주 초라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누구를 막 비판하고 나는 이런데 세상은 좀 그렇다, 나는 이렇게 잘 훌륭하게 하는데 누구는 그렇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파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요 겸손해지더라고요. 또 실수도 때로는 해야 돼요. 실수도 때로는 해야 자기 의가 죽어요. 자기 의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저도 설교를 할 때 때로는 흥행에 완전히 실패할 설교도 가끔 하거든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못해. 제가 생각해도 은혜가 안 돼.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위대해 보여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에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복 있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이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빨리 들어가셔서 더 겸손하고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럼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참 자식이 아픔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픔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선교지에서 일찍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자녀 셋을 선교지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 아이는 4살 때, 둘째 아이는 18살 때, 셋째 아이는 16살 때 다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았어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얼마나 힘들고 기구하겠어요. 저주받은 인생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올 것 같았는데 그는 오히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는 위로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샬롬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샬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요. 욕 안 먹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만 보이고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기쁨이 증거가 됩니다. 기쁨이 증거가 됩니다.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행복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을 잃은 이유는요, 상황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아프다고 합시다. 이 아픈데 온 집안 재산을 정말 안 드시고 안 입고 전략해서 그렇게 힘써서 모아서 집 한 채 딱 샀는데 30년 만에 집 사갖고 너무 행복한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치료하느라고 집을 다 팔아버렸어. 그러면은 아이를 볼 때마다 이놈의 자식아,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아, 네 때문에 내 30년 인생이 도루묵이 됐다, 이럴 엄마가 아빠가 있습니까? 그걸 12번을 팔아서라도, 아니 이후에 빚을 져서라도 아이를 살린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전대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나의 갈 길 정말 다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게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까짓게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 우리가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은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내 의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의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얼굴이 호랭이 같아요. 옆 사람 잠깐 보면 시험 들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관용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느 날부터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별로 안 들어. 진짜 이 따위로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 가겠냐 이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작심하고 막 오늘 장로님들 명단 출석 부르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권사님들 이런 출석 부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집회 갔는데 출석을 30분을 부르더라고요. 30분을. 야, 제가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리고 물어봐요. 그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장로님 왜 안 나오셨어요? 어휴, 무서워라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 목회를 하면은 견디실런지 모르겠어요. 11조 안 냈다고 쫓아가서 차에다 유리 돌 던지고 말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11조 받아냈다고 또 인증사진을 올렸더라고, 핸드폰에다가. 그분이 11조를 갖고 오고 자기한테 또 100만 원을 갖고 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서 돌 자주 던지라고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라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사랑하니까 또 용납이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또 믿으니까 이렇게 돌 던지는 제스처도 취하고 했겠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기쁨을 얼굴이 막 호랑이상으로 이렇게 짜증내면서 목회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도 전염이 되지만 이 정말 슬픔이나 이 증오, 짜증 이런 것들도 다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내 의지로 안 돼요. 거울 보면서 막 얼굴 이렇게 화장품 비싼 거 바르고 눈 바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하고 성령님은 항상 같이 움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이 생기고 절망이 물러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그러운 용서가 나오고요, 또 화해가 나옵니다. 화목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 성령은 뭐냐? 기쁨이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온유고 너그러움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면 기쁨이 충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손에서 뭐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면 기쁨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 성령이 충만해서 짜증을 내시더라, 성령이 충만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 절망 속에 사로잡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핏대를 세우고 팍 정죄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니 너 그따위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전달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왕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얻은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 홍해 문제를 얘기합니다.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난리를 떨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좀 진정해, 가만히 있어. 이런 어느 날 어떤 끔찍한 이런 홍해 앞에 선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때 실수가 나오고, 그때 원망이 나오고, 그때 이 말에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나오는 말이 진짜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치매 안 걸리게 기도 많이 하셔요. 예. 치매 걸리시면요, 나중에 연세 높으셨을 때 막 자기가 평소에 담아뒀던 얘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유하고 신실하셨던 목사님들도 치매 걸렸는데 막 육두문자 쌍소리를 가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뭔가 담아있던 분노, 쓴뿌리,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제거되지 못했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예절이나 교육이나 또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억제하고 누르고 잘 이렇게 다듬는 훈련을 우리가 위장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어느 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본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내 계획을 몰라. 속된 말로 죽었다 깨도 내 계획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12번 죽었다 깨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국군대 들어올 때 닫게 하시고, 이 절묘한 타이밍, 이 극적인 드라마, 이것은 끝난 이후에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보니까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좋다든지 산수를 잘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꼭 나온 사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일에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사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막 대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얘기할까요 말까요? 그 공통점 하나는요,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더라고요. 빨리 판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저는 이걸 접목시켜 봤어요. 신앙 안에서. 물론 이 바른 판단이죠. 바른 정확한 판단을 하고 밤새워서 고민하면 또 다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틀린 사람이에요. 한 번 딱 판단하면 이게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은 살더라고요. 근데 이 빠른 판단력 그리고 빠른 실행력, 여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맡길 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생각으로는 생각하면 틀려요. 생각하면 또 틀려. 생각하면 또 틀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요, 내 생각, 남의 생각 다 조물러져 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늦었어. 그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판단력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처럼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시간에 계속 우리 간사님이 뭐 드시겠어요? 하고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편한 게 있더라고요. 남들 시키는 거 시켜주세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맡기니까 실패가 없어요. 남들 다 좋아하는 음식 먹으니까 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를 때는 희한한 거 해보려고 하지 말고 먹던 거 먹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또는 인생 살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는 걷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상황이 도살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교과서를 보고 어떻게 경영학 소설을 뒤집어 보겠습니까? 어떤 전문가를 찾아보겠습니까? 다 틀린데 결론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전문가일수록 안 맡기고요,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안 맡기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난 진짜 몰라요. 전 바보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 있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바보처럼 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인 것이죠. 기도. 시편 46편 마지막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절묘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방어예요.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품임입니다. 힘은요 뭡니까? 공격입니다. 대적을 무찌르는 힘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수만 가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을 물리쳐야만 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물리쳐 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접목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